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묘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 11절 말씀인데 제목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WRC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렘트에게 1일 3장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렘트 대회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 과제이지만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렘트들에게 1일 3장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영적 힘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안 되고 있는데 렘트에게 하라고 한 데서 되겠습니까? 내가 아무런 영적 힘이 없는데 렘트에게 잔소리한다고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먼저 내가 영적 힘을 얻고 또 복음을 누리고 또 은혜 속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에게 먼저 1일 3작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먼저 1일 3작, 그죠? 하루 3번이라도 복음을 확인하고 또 복음을 누리고 복음 속에서 또 기도의 비밀, 그 영적인 힘 얻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응답보다는 영적 상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기적으로 애굽의 허감 문을 다 꺾습니다. 또 마지막 10번째 기적이 뭐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제방에 바를 때 그 문제방을 바른 그 집은 누구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애굽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장자의 죽음 면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그 집 첫 아들이 죽게 되고 모든 가축의 첫 태생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출애굽됩니다. 또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홍해입니다. 뒤에는 막강한 애굽 군대가 무장해가지고 잡으러 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 생활이기 때문에 전쟁을 잘 몰랐겠죠, 그죠? 전쟁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너희는 잠잠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이 기적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래서 홍해가 막 갈라집니다. 애굽 백성은 애굽 군대는 뒤쳐졌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하게 홍해를 다 건너가게 됩니다.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게 될 때 애굽 군대들이 수레와 마차를 타고 자기들도 홍해에 막 뛰어들잖아요. 갈라진 그 홍해에 뛰어듭니다. 그 애굽 군인들이 다 그 길 속에 다가갔을 때 그때 다시 홍해물이 덮치가지고 그 군대들이 다 전멸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런 일은 일으켰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가데스 바네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가데스 바네까지 온 것이 최고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응답이 있을까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최고의 자기 조상들에서 최고의 인물로 꼽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적과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응답을 많이 받았지만 가데스 바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가나안 정복하지 못한다.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게 된다.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노예 생활하는 게 낫다고. 이런 일도 막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응답, 최고의 응답을 받았지만 언약이 없었기 때문에, 언약이 없는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다 죽게 되고 20세 미만만 여호수아 갈렙을 지도자 삼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하게 되죠, 그죠? 우리가 응답받는 것보다는 먼저 나의 영적 상태, 우리가 얼마큼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상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나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믿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은 원네스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일에 함께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 말 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우리 근본 문제를 해결한, 우리 하나님을 떠난 문제, 운명의 산에 준 운명에 묶여 고통받는 문제, 지옥 배경, 이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고 참 선지자이시고 참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옵니다. 그죠?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죠? 근데 문제가 옵니다. 그러면 문제가 오면 우리 참으면 안 됩니다. 그죠? 참으면 병되죠. 그죠? 답을 찾아야 됩니다.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이 문제는 사단의 장난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유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둘 다다 그러시죠. 그죠? 그죠? 사단의 장난인가 하나님 뜻인가? 근데 둘 다다 그러죠. 그죠? 여기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사단이 하나님께 이게 말합니다. 욥이 너무 하나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고난을 주면 배신할 거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잖아요. 생명 거두지 말고 허락하시잖아요. 욥이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둘 다인데, 근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사단이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겠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지만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해보고 그래서 답을 내리고 우리 미션, 내가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온다면 말씀과 또 미션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서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분별해야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뒤에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자기들 죗값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날 먼저 보내신 것이다. 그죠? 요셉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을 이미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평생 붙잡을 언약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답이고 내 인생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분명히 이 흑암에 빠진 사실을 정리하도록, 살리도록 하나님 자녀 신분과 근세를 주시죠. 그죠?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붙잡을 언약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입니다. 그게 우리의 각인데도 뿌리내도 채도록, 그죠? 붙잡을 언약입니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래든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잖아요. 바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안다면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산길을 찾느라. 우리 모든 염려 걱정을 주님께 맡겨 감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이르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가 어르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심지가 흔들리지 않는, 어떤 문제 사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심지,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만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죠? 그래서 원망과 불평과 걱정, 염려함은 사단에게 텀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 저와 여러분의 현재는 그리스도 안입니다. 이 흑암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면, 하나님께 주신 내 기도 제목이라면, 내가 붙잡고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라면, 내게 주신 언약이라면 우리가 그걸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반드시 역사합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리라.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그늘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저와 여러분 삶에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 앞에 중심으로 기도한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느님은 사람이 아니심으로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므로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믿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일부 강단 말씀처럼 천국 복음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천국 복음은 그 속에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합니다. 겨자씨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제가 옛날에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요즘 그런 게 잘 안 보이던데 겨자씨 샘플이라면서 보여주더라고요. 진짜 모래같이 작더라고요. 모래같이 작아요. 그런데 그게 나무가 된다네요. 나무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사진을 봤습니다. 아주 참나무같이 이게 굵은 줄기를 가진 그런 나무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천국 복음에는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 가지고 확신하기 바랍니다. 또 복음의 능력은 그 복음을 가진 한 사람 때문에 누룩처럼 전체로 퍼집니다. 반드시 우리 한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누린다면 우리 후대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가문이 복음을 내고 현장을 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은 작은 일 하나에도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우리 하는 작은 일 아무리 작더라도 복음 속에 한다면 천국 복음은 생명 운동이기 때문에 큰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제가 나눈 것처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하느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한다면 우리 과거가 영원으로 연결되고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또 영원하게 연결되고 우리의 미래가 영원한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말해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초대교회입니다. 그죠? 로마에 속국됐고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는 바리새인의 핍박을 받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는 나라로, 오직 성령의 그 언약을 붙잡고 각인, 뿌리, 체를 바꾸는 그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중심을 갖고, 그죠? 동기 없이 중심을 갖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에서 내리는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죠?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죠? 담대하게 기도하며 반드시 그 주님이 주신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갖고 치유되는, 그래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위에서 내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말씀이 성취되고 그리고 현장이 변화되고 제자가 일하는 그런 힘을 얻게 됐습니다. 그 초대교회 사람들 가는 곳마다 현장이 변하게 됐어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힘을 갖고 있으니까 핍박하던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반대하고 압박하던 제사장들이, 허다한 제사장들이 이 돌에 순종하더라. 그죠? 그뿐만 아니라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에 가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병들이 낫고 온 성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이런 영적 힘을 갖고 가는 곳마다 현장이 변화됐어요. 또 에티오피아 넷을 만나서 답을 주는 이런 힘 있는 그런 전도자리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위에서 내리는 힘이죠, 그죠? 위에서 내리는 치유를 받게 되니까 위에서 내리는 힘을 얻게 되고, 또 세 번째 위에서 내리는 현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한란을 만났는데 그 한란 만난 사람이 가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죠? 안디옥 교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고 또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죠. 그죠? 위에서 내리는 현장입니다. 영적 힘이 가진 사람들이 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를 살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로마서 16장 보면 보호자, 식주인, 독립자, 노자네요. 그죠? 위에서 내리는 경제 시스템입니다. 그죠? 전도 선교 위한 경제 시스템, 그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면 모든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고 위에서 내리는 힘을 얻어서 후대 살리고 가문 살리고 현장 살리며 2, 3, 7 나를 살리는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